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주의 날개 아래로 주의 품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로서 주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 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와, 할렐루야. 시원하네요. 그죠? 시원시원하네요. 아주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독이 다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갑자기 제가 주중에 기도하다가 효나자매가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톡을 줬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 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오늘 응답받아서 저 되게 신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특별히 휴가 마치고 또 오랜만에 교회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한국에서는 그 115년 만이라고 해요. 115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또 특별히 자동차가 갑자기 도로에 멈춰 서고 아예 잠겨버리고 주차장에 잠기고 해서 5,000대 이상의 침수가 났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반지하라고 하는 한국에만 있는 어쩌면 좀 독특한 구조일 수 있는데 그 땅 아래로
이제 지층 밑으로 이제 집이 있는 그런 집들이 창문을 통해서 유입된, 또 대문을 통해서 유입된 그 물 때문에 갑자기 수압이 또 높아지니까 문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자다가 갑작스럽게 물난리를 통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또 소식이 있었는데, 또 역시 반지하, 물이 들이찬 그 반지하에 구조 요청을 받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웃이 구조 요청을 받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지하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또 유리를 힘겹게 깨고 해서 협동해가지고 그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영상들과 뉴스들이 또 한동안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를, 특별히 그 중간에 우리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뚫고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뚫고 들어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야이로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우리의 고정적인 그런 한계를 뚫어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실제로, 지난주엔 제가 비유적인 표현에서 뚫고 들어와야 된다, 벽을 뚫는 믿음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는데, 가버나움이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한 집에 거하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쉬시던 이 집이 열병을 치료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거나, 또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던 그런 집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무시는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게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풀고 가르치심을 하다 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은, 소위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차서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몇 명이서? 4명이서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이미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한 사람들도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병자의 침상을 들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장벽이, 정말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지붕을 뚫고 벽을 뚫는 그 믿음으로 정말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들으실 때마다 지붕을 어떻게 뚫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지붕을 잘 활용하는 구조였어요. 평평하게 지붕을 만드는데, 지붕을 우리처럼 벽돌이나 이렇게 시멘을 바르고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대들보를 놓고 석가를 놓고, 그리고 중간중간을 이제 나무를 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짚이나 아니면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설프게 좀 덮어놓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덮어놓는, 그래서 진흙을 평평하게 펴 발라서 이제 그게 굳어지게 놔두는, 굉장히 단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지붕을 뜯을 수 있고, 또 해마다 또 때마다 지붕을 또 수리해야 하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또 많은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옆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통해서 그리고 지붕을 뚫고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진심으로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 그죠? 정말 그 중풍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해내려고 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제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재산을 훼손하고 나서 벌어질 수 있는 뒷감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만 가면,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흔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막혀서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뚫고, 정말로 벽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성경책 안 접으셨죠? 여전히 펴고 계시죠? 네. 성경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차오른 반지하 집에서 미처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방범창을 뜯어내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수고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처럼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환자를 고치고자 했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다,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또 제법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다들 몇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의 이야기를 대부분 여기까지만, 5절의 내용까지만을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붕까지 뚫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대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미담처럼 그런 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웃을, 물에 잠긴 이웃을 건져낸 그 이야기처럼 그냥 훈훈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에서 끝나고 더 이상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사실 뒤에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 정말로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앞에 감동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더욱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의 병을 처음부터 그냥 낫게 해주시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5절을 우리 아직 안 덮으셨으면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고쳐주시고 집으로 가거라 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6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바로 율법학자 몇이 예수님께서 신속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마도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 있었던 이유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꼬투리를 잡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을까, 이단성이 있는 건 아닐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을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드디어 하나 잡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쉽겠습니까?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둘 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생각을 해보면 언뜻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쉬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사기칠 수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시에 있어서 앞서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말,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예수님 편에서는 더 쉽고 단순한 병을 고치는 그 쉬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더욱 어려운 선포, 죄를 사하는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이 때로는 참 도발적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 직설적이시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이,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 앞에서 더더욱 그렇게 중풍병자를 보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대놓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곧 자신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고 마가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내리고 온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도 굉장히 많은 책을 찾아보았고, 또 참고 서적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 많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찾아보고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밥하고 설교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밥이라고 할 때 밥이 백그라운드 오브 바이블이라서 성경의 배경 지식, 성경 시대에 또 당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배경 지식을 알고 우리 설교를 하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책도 펴내시고, 그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장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 그분은 마태복음에도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뮤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하면 faith 또는 trust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야 그 원래적인 단어의 의미에 더 가까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단순히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만을 보고 찾아온 믿음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였으며, 그와 동시에 그들은 이 병자를 예수께 데려오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페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인식하고 납득하며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환자를 치료하신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만 한다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셔서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료가 일어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교만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그가 질병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곧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린 자들을 낫게 하여 온전케 하시고 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권세, 곧 죄가 사해지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사실 이 세상에는 절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절박함에서 우리 한국 속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본고침을 받으려고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쩌면 단순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바로 알고 그런 주님을 향해서 장벽을 뚫고 쫓아오는 그런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남편감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사위감을 구하기 위해서, 또 친구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고 남편이 좋은 직장을 가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단순히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지금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 삶, 죄로 인해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내 몸을, 내 영혼을 옭아매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고 침상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주님을 찾는 진짜 목적이 되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벽을 뚫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벽을 뚫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곱씹어 보면 볼수록 사실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 우리들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까? 그냥 보면 그들의 믿음, 침상을 메고 온, 지붕까지 뚫고 내린 그 친구들, 그 4명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사실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게 진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얼핏 보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자도 사실은 여기 표현이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기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붕을 뚫는 그 상황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붕까지 뚫고 들어갔을 거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책도 또 주석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신학적 논쟁을 뒤로 하고 우리들에게 역으로 질문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다른 이들의 구원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라는 거꾸로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의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이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바른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하며, 그것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풍병자는 실제로 혼자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일단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변화도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데려와 주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먼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고 믿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벽을 뚫고서라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죄에 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꼼짝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폭우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었다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다급한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침상을 들고서라도, 앞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리고 있더라도 그 장애를 뚫고서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머리로는 모르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김기덕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랑 아내가 또 일을 안 하는 날이어서 오전에 김기덕 성도님 병원에 같이 하임에 찾아갔습니다. 한 2주 정도 못 가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비록
몸이 불편해서 직접 나오시지도 못하고 병원에 하임에 누워만 계시고 그러면서도 저는 그분이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 하나, 우리 다 그 동일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매일매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최노국 원사님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눈을 뜨시지 못하고 감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저는 이제 가면 무작정 찬송가를 펴거든요. 이번에 90 몇 장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피면 이제 아는 찬송은 다 부르는 거예요. 500장 뭐 이때까지 갈 때까지. 근데 그러다 보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 분명히 몸은 불편하고 누워 계시지만 우리의 찬양을 듣고 이 성도님이 마음이 열릴 거다. 하나님 분명히 이 영혼을 붙잡으실 거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너무나 행복하게 1시간, 어떨 때는 1시간 반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번에도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신데 제 아내랑 권사님은 중간에 의사 만나러 나가셨고 찬양을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데 40분쯤 됐나? 아내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눈 떴다! 정말이요. 우리 성도님이 눈을 그동안 며칠째 못 뜨셔서 그것 때문에 의사를 만나러 우리 최노국 권사님 가셨다는데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막 불러드리다가 이제 얼굴을 들이대고 성도님 저 남봉호 목사예요. 기억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그때 이제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정신 다시 멀쩡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다시 한번 여쭤보자.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는 거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 믿으시죠? 구원받으신 거 믿으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보혈 찬송,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 아내랑 둘이서 부흥회를 했어요. 박수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나의 죄를 씻긴 하는데 누워만 있고 눈도 못 뜨시던 분이 손을 막 이렇게 드시다가 정말 이렇게 오른손으로 박자를 맞추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한 것 같은 걸 느꼈어요. 저는 정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건강하실 때는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불러가시면 지금 가셔도 사실 이상하지 않으신 분인데 무조건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 모시고만 가면,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물론 저는 저 혼자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어쩌면 대표로 가서 할 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최노국 원사님 그리고 우리 한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넷이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으셨다고 저는 믿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기덕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그 많은 영혼들, 우리 그분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여러분부터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제가 저 죽어가는 내 형제들에게 라는 찬양을 같이 수록해 놨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여전히 중풍병자처럼 묶여 있는 그들이 있진 않은지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매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 없는 냉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매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으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모시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내가 내 전인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그냥 단순히 페이스 트루스트가 아니라 정말로 에뮤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할 것인데, 아버지, 그런 마음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 정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저 기적만을 쫓아서, 형통함만을 쫓아서 주님께 나오는 군중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이곳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그런 회복되는 우리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매주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머리로는 뻔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형제자매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육신의 어떤 질병과 육신의 필요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중풍병자처럼 여전히 죄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